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쭉 그 거룩한 주일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제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제가 이제 설교 드릴 때 그 목사님 자꾸 인사를 하고 서로 뻘쭘하게.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 때요? 선택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또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게 신앙과 연결되어 있던 상황에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이 선택이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고 우리가 보통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돼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생각이 들거나 내 입에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내 신앙과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에 좀 정신이 없는 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왜 빨간색을 5번입니다. 5번. 네. 좀 정신이 없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배를 늦은 거예요. 그냥 늦은 게 아니라 축도하려고 손을 제가 들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늦은 거죠. 아예 그냥 예배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늦었는지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일어나서 정말 일찍 오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려고 딱 보고 물을 찌끄려고 했더니 샴푸를 딱 했는데 샴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샴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찾아가면서 샴푸 어딨냐고 그러느라고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 머리도 잘 안 감고 나는데 그냥 오면 되지 무슨 샴푸야 라고 했더니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근데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11시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와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던 어떤 창조의 사역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사건들, 선악과 사건들을 쭉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어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하와는 뱀 탓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 하와 때문에 이 뱀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것이 후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할 그 본문의 내용이 등장인물이 4명 나와요. 오늘 그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 끝나서 뭐 영상도 보여주고 막 앞에서 율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좀 빨리 끝나야 돼. 그래서 발음이 좀 빠를 수 있고 또 오늘 하필 이야기가 내 인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하는 순간 이제 설교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오늘 등장인물 아버지 이삭, 아내 리브가, 그리고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어요. 두 번째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주려고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라고 에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죠? 아내 리브가가 들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니 아빠가 에서와 야곱을 구별을 못한다고요? 성경에 에서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상황에서 에서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고기를 이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딱 드렸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에서가 내 축복을 다 가져갔는데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제 형 에서가 이제 간절하게 빌어요. 남은 거라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래도 좀 입이라도 그래 대충 기도해 줄게라고 하면 되는데 너 모든 축복을 야곱한테 준 거예요. 더 이상 에서에게 줄 게 없는 거지. 이 상황에 에서가 울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 속아 보신 분은 알죠? 울어요. 에서가 그 장군과 같은 그죠? 막 남자들을 군대를 막 이끌고 다니던 에서가 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심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이렇게 표현해. 죽이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글로 보면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곡할 날은 장례 기간을 애곡할 기간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죠. 이제 옛날에 좀 길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 기간, 애곡하는 기간이 끝이 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는 여기는 이제 구별이 없잖아요. 한글에는. 근데 히브리어는 그 곡하는 날이 끝나고,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재산을 안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제 우리 첫 살인을 했던 가인처럼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나면 그 즉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곡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해요. 멀었다고요?
이제 장례식이 멀었다고요? 가까웠다고요? 가까웠다고요. 이 표현이 조만간,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안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며칠 정도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눈도 안 보여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죽이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에서가 우악 하고 이렇게 칼 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을 따르는 세력이 있고 그 안에서도 종들이, 야곱이 재산이 많아요. 야곱이 아니 이삭이 아브라함의 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동생을 죽이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종들에게 이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심중에만 한 건 아니고 이거를 말을 뱉어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종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어갈까요? 누구 귀에 들어가요? 이 사실을 하여튼 어디서 그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듣는지 어디서 그걸 리브가가 또 들어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해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이것도 리브가가 들어요. 하여튼 그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모의를 했던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서둘러서 불러요. 서둘러서 불러서 창세기 27장 42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42절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심중에 한 말이거든요. 마음속에 에서가 심중에 한 말인데 리브가가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말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리브가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가 죽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서둘러 야곱을 빨리 불러가지고 급하게 빨리 내 오빠 라반한테 보내겠다는 거죠. 내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가.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왔거든요. 하란으로 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며칠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거죠. 며칠, 한 달도 아니에요. 며칠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도 생각하기에 남편인 이삭이 오래 산다 아니면 금방 죽는다? 금방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오늘 돌아가 버리시면 이게 3일 안에 자기 둘째 아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서 빨리 피신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며칠 안에 죽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그 장례가 끝 3일 정도 되잖아요. 장례가 끝나고 그 사이에 재산도 이제 에서가 다 받고 모든 장자권도 다 받고 모든 이제 그 야곱을 그동안 따르던 세력들도 다 이제 에서가 이제 다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굳이 에서가 야곱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빨리 야곱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너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삼촌 집에서 좀 기다려. 며칠 안으로 내가 너를 부를게. 왜요? 누가 만약에 아버지가 막 10년 이렇게 살아봐요. 5년 이렇게 살아봐요. 며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자기 남편이 금방 이제 돌아가실 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서도 아버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 야곱을 죽일 준비를 하는 거죠. 혹시 군사적 충돌이 있으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이 상황에 둘이 충동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새가 약한, 그리고 예서는 막 군대를 끌고 다니고 사냥하러 다녔으니까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보내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뭐 들고 간 게 없어가지고 돌베개 자고 돌 비고 자고 뭐 짐이 없어요.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지금 죽으면 자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야곱의 생각도 정리하자면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누가 빨리 돌아가실 것이다? 누가 빨리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빨리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안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급박하게 지금 막 준비하고 막 모의하고 막 떠나고 도망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눈도 어두워서 앞을 못 봐요. 형 에서, 그러니까 자기 장자인 에서와 이제 둘째 아들인 야곱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미 너무 쇠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자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7장 2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수명이 뭐했다고 생각한 거죠? 임박했다는 거죠. 거의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듯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 누구도 이삭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며칠 안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리브가는 리브가 나름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바쁜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하란으로 떠난 거예요.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이제 그 고향이 하란이었거든요.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가 하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근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에 꼭 있어야 될 것처럼 계속 강조하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것이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라면 도연아, 어디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니라 야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딜 떠나면 안 됩니까?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가나안을 떠났던 사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왔다가 거기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역사가 사라졌을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다퉈요. 재산이 많아져서 롯과 아브라함이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하면 나 서, 네가 북하면 나 남,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자는 거예요. 그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롯한테 있었어요. 그때 롯이 저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쭉 살펴봤더니 어디가 지금 적각꿀이 흐르냐면 요단 땅이 적각꿀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지역이 심판받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로 간 겁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빵 터지거든요. 고대 전쟁이 터질 때 이제 메소포타미아과 가나안 쪽 족속 그 근처 왕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러니까 나 독립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나요.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롯이. 그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그 이후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불로. 그때도 아브라함이 빌어서 겨우 살아납니다. 전 재산을 잃어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죠.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이 창세기 안에서 약속의 땅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근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이런 생각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4년 동안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피시나로 갔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갔어요. 행복해지기 위해 갔는데 거기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노예로 일해요. 품삯이 없습니다.
14년입니다.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받고 거기서 일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삼촌이 어떻게 하면 이 야곱에게 이 삭을 안 줄까 10번이나 사기를 칩니다. 10번이나. 그 환경 속에 야곱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 고생만 이제 했던 거죠. 야곱과 리브가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과 리브가는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과정 속에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이 네 명의 이 갈등의 과정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없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이 길을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다 무슨 자기 선택의 과정 속에 보면 뭘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냐면 모두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 대체 어디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이냐는 거지. 지금 유일한 하나님의 가정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또 막 도망가는 게. 진짜 선택권이 없었나? 다른 길은 없었나?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매달려보지도 않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에서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버지가 죽고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죽여야지 이렇게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수명을 잘 들으세요. 20년 이상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남편도 오늘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그 주변에 심지어 본인 자신조차도 이 20년 이상을 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0년을 살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그러니까 리브가고 부르려고 해도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이제 돌아와요, 고향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상황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상황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왔대. 가나안으로 이제 도망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부자가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고도 얼마를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표현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며칠 안 오고, 그러니까 본인도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도 내 수명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생각해도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축복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러고 불렀는데 20년을 넘게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나중에 이제 한참 훈련을 받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넘게 훈련을 받고 나서의 그 야곱을 생각한다면, 그때 그 20년 후에 야곱이 지금 도망가기 직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씨름했겠죠. 그러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20년의 모진 고난의 시절은 야곱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절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곳에서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시죠?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해라. 금신상 만들고 신한 아파트만한 금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해라. 악기 소리가 나고 그러면 거기다 절해라 했을 때 다 절해요. 다 절하는데 누구만 절하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아요. 다른 선택을 하죠. 다니엘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이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보란 듯이 또다시 계속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지금 자기를 주시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텐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그들은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입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또 도망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미약함 때문에 다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 가정했던 그 상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던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